오늘은 들으면 산다, 들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배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참모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침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침공을 하다가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분석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패배했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권력은 고성능 귀마개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듣는 것, 그리고 교만은 안 듣는 것. 그래서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듣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봐도 가정이 조건이 좋고 나쁘고에 관계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들을 보시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잘 듣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시면 서로가 자기 말만 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들으면 행복하고 안 들으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 백성이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걸 가지고 제일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러면 좀 들어라. 안 듣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듣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도망 중에 있습니다. 크나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벗어납니다. 그러면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뭘 자꾸 행동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듣는 것. 그때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오늘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장 이제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는데 그 내용을 사울 왕이 듣고 제사장 85명을 다 도륙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고 딱 한 명,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에 합류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올 때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조끼를 에봇이라고 그럽니다. 보석이 달려있고 이 흉배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건 지금은 정확하게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묻고 듣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앞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다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병들고 늙고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그게 다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가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만 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누구나가 다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드는 거 죄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인생 가운데요, 병이 오는 겁니다. 늙는 것도요, 이게 뭐 죄 지어서 늙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겁니다. 제가 머리숱이 계속 빠지는 것도요, 성도님들,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빠져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습니다. 다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생로병사, 이거 다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통과 과정에서요, 구원이 임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 이것조차도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러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엄청 먹고 채소를 전혀 안 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몽골이 그렇다 그럽니다. 몽골 사람들 보시면요, 야채 안 먹고 고기만 먹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대장암 전문의가 돈 좀 많이 벌어보시겠다고 몽골로 갔답니다. 몽골에 가면 그 사람들은 고기만 먹으니까 지천에 널린 게 대장암 환자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대장암 전문의가 몽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갔더니요,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 빨다가 돌아왔답니다. 이상해서요, 이게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몽골의 평균 수명이 50세라는 겁니다. 대장암은요, 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걸리는데 몽골 사람들은 대장암 걸리기 전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에 걸릴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죠? 대장암에 걸렸다는 건 내가 이미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또 그 대장암이 걸린 그 순간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그 고비를 넘기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요,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 다 통과하는 과정인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에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태산을 넘었는데 또 험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일단은 묻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다윗이 여기서요,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다윗을 보시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사울에게 쫓길 때 기도도 안 해보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냥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돌아 나왔죠.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안 묻고의 차이가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제는 자기 느낌이나 판단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3절을 보니까 자기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게요, 이 남을 돕고 안 돕고의 문제를 떠나서 돕게 되면요,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켓이 되니까 사울에게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하들이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부하들의 말이 사실 일리가 있고요, 논리적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또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라는 겁니다. 내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승리와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격이 급해서 지금 구하지 말고 눈 감고 벌써 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얻으려고 그러면요, 자꾸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이제 짧은 결론, 5절에 말씀 듣고 나가서 전쟁을 했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묻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자꾸만 묻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어려울 때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생에 계속 있는 게 아니죠. 또 잠시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가 하면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기도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듣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듣는 기도가 될 때 업앤다운이 없고요, 이때부터 진짜 믿음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듣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제가 보니까 맨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듣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듣습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 같은데 듣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때문에요, 듣는 기도라는 말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듣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잘 듣는다는 거는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를 가치 있게 인정해 준다, 또는 그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고백을 할 때 내가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종이라고 그럴 때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종이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령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숙해지고요. 비로소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기도의 실제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듣는다는 건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이 있으면요, 누가 듣습니까? 종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종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잘 듣는다는 건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그 일나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들으니까 순종을 합니다. 또 위치가 노출이 되고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는 백성들, 부하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람 말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정은요, 간단한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내가 중심인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줄 거놓은 거 보시면 다 내가 좋아하고 잘 되는 말씀에 이 줄을 긋습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런데 막 빨간 펜으로 그냥 막 저만 그런가요? 막 별표 해놓고 복에 복을 더하사 막 지경을 넓히시고 주로 그런 거에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듣는 기도를 배우게 되면 명령 위주로 줄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명령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요, 순종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성장 발전하는 시대를 사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지금은 선진국이 됐죠. 그래서 성장 발전하는 시대를 사신 성도님들, 그 당시에는 적어도 우리나라가요 5%에서 10%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젊은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면 다 된다. 본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는요, 열심히 정말 땀 흘려서 5년, 길게는 10년 일하면 아파트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중상층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5년 정도만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을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 지금 청년들이 5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죠. 500만 원을 10원 한 푼 안 쓰고 1년을 모으면 얼마죠? 내가 모을 거 아니니까 관심 없으신가요? 500만 원을 1년을 모으면 6천만 원. 이거 한 푼도 안 쓰는 게 불가능하지만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그렇게 모으면 얼마죠? 6억. 20년을 그렇게 모으면 12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에 국민평수라고 하는 아파트 가격이요 4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강북도
적어도 15억에서 2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요, 아파트 사는 게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의욕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요,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를 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마귀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고 원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도 사실 많지 않고요, 그냥 암담해 보이는 게 인생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배부른 행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요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누가 열어주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권을 뺏기고요, 이제는 소망도 없는 노예,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없는 백성, 그 미래를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갑자기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섰죠. 당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떤 나라든지 초대 왕이라 그러면요 무지하게 바쁩니다. 세워야 될 시스템, 기초, 처리해야 될 업무,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그 바쁜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는가? 진짜 조그만 민족, 하찮아 보이는 민족인데 유대 민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명령을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 그냥 가는 거 위험하다고요, 필요한 것 다 지원해 줍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주고 보호까지 해줍니다. 이게 자기들이 미래를 준비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기다리면서 듣는 기도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때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요, 그냥 듣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누가 열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개척한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한 몇 사람밖에 개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길 개척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 때문에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길은 어떻게 열리게 되는가? 하나님이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심지어는 바다에도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제 깨닫게 되는가? 들을 때입니다. 다윗도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계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대적들을 다 평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기점으로 해서요, 다윗이 듣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들을 때부터 되는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길을 여시고 미래를 개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나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최고구나. 반면에 사울 왕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 길 개척하려고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생 가운데 절망 중에 밑바닥에 있고,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미래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서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많은 순간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듣는 기도를 할 때는 이제는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이 되면요, 이건 잘 돼도 문제가 됩니다. 잘 되면 욕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잘 되더라도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듣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으면요, 이제는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기도가 되어 있을 때에만 부르심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사역 초기에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더니 인기가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막 인기가 좋아지고 막 높아지고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의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욕심 따라 이런 거 따라가지 않고요, 내 업앤다운 그런 거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심 따라 가는 겁니다. 듣는 기도가 있는 사람만이 부르심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보시면 웬만하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시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듣는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부르심 따라, 예수님의 마지막도 부르심 따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지막 최후 승리가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듣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시면 고난은 있었지만 이 고난이 가치 없는 고난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왕이 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자가 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